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만일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세상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직업과 정기적인 수입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물건도 사고 자녀들 교육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이 떡이 너무 중요합니다. 먹고 입고 누리는 삶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을 했고 그것을 경험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다.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드바르입니다. 드바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할 때 들릴 것 같지만 나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지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었죠. 근데 그 랜디 포시가 자기 아들에게 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게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건 결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 삶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뭘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장벽이라는 건 간절하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지만 간절한 사람들, 정말 내가 삶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절망의 벽이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샘물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로운 샘물이 있고 광야에서 만나는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 이 광야를 싫어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다 나도 모르게 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광야에 있을 때 뜻하지 않게 나에게 어떤 샘물 같은 보물을 경험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장소입니다. 내 마음이 깎여지고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성숙하게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내 눈에서 독을 빼는 시간이에요.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어쩔 줄 몰라고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의 마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많은 것을 누릴 때가 아니라 사실은 절박한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광야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 메마른 사막인데 그 광야를 걸어가지만 축복과
나의 삶의 회복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한 가지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는 먹는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간절하게 부딪히는 건 사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걸 주님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살 것이다. You will live. 목사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어느 부분인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역사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NIV 성경에 보니까 good lan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보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good land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애굽에는 피라밋이 있죠. 엄청난 군대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축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저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을 사도요 큰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낼 때야 최고의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살든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파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뭔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파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체험하는 역사가 성경이에요. 정말 성경의 말씀을 내가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폭발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여기 시험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테스트 안 해보면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내놓을 때 자동차를 그냥 내놓는 게 아니죠. 지금 테슬라 트럭이 나오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떤 트럭이 나올까? 정말 이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 유리로 나올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차를 한 대 내놓을 때도 드라이빙 테스트라는 걸 하죠.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면서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주행의 내용들은 어떤지, 내구성은 어떤지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케이 사인이 나야 차가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엔진의 파워가 있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내구성이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목표가 사실은 그 회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똑똑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능력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똑똑해서 돈 벌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길을 죽여서 버릇을 고쳐 놓으려고 광야 속에다가 하나님이 밀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축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히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게 40.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알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가르치고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너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말씀을 붙드는 게 능력이고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반드시 너의 삶 속에서 확실한지 안 한지 내가 체크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시편에 보면 78편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만나를 힘센 자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The bread of ang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힘으로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퍼스널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오늘은 제가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간 것은 물론 아버님 어머님 뵙는 이유도 있었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목회가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모르게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이러저러한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 목사가 성실하지 않느냐? 저 성실한 사람이에요.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항상 자리 지키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실하기만 해요. 무언가 뚫어내야 되는데 뚫어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유달리 이 부분을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장인도 신장투석에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장모님도 브레스트 캔서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젠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병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튼튼한 사람인데 아니 자기 집안이 병력이 있지 나는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챙기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은 건강검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날부터 속이 안 좋았습니다. 10월 18일 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위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가르치질 못하겠어 그날은 스킵을 했습니다. 괜찮아지더니 비행기를 타려는 날 주일날 또 점심에 속이 쓰려와요. 근데 그냥 좀 참다가 딸이 이제 공항에 라이드를 해줘서 조카도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데 둘이하고 같이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가다가 그래도 애들한테 고마워서 제가 저 조폭 떡볶이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사주고 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공항에 가서 다 올렸어요. 다 올려버렸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추운데 왜 이렇게 추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검색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앞에 어떤 분이 아는 분이 한 분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검색대 통과했는데 머리 기신 어떤 우리 교인 성도예요. 우리 정동진 집사님이 앞에 일본 간다고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보니까 이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건강검진을 서울에 가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뭐냐면 CA19-9라는 수치. 30까지가 정상인데 200이 나왔어요. 6배가 넘게 나왔어요. 그 CA19-9가 뭔지 보니까 췌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췌장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 수치가 300이 넘었어요. 그리고 황달도 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췌장암의 전이까지 됐구나.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질질 짜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내가 갑자기 여행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죽만 먹고 다녔어요. 한국 땅에 있는 본죽이란 본죽은 다 먹은 거예요. 뭘 못 먹겠어요. 먹으면 올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소화제 먹고 죽 먹고 재검사를 올라와서 받으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그 닥터가 저를 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빨리 가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무슨 인슐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차피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니까 CT 촬영만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이 췌장하고 담낭을 볼 수 있는 CT 촬영을 한 번 더 해보죠. 근데 자기 센터에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좀 소개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마침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또 전화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무슨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어디가 지금 바로 오면 해주겠대요. 그게 무슨 연세병원인가 하는 곳인데
가서 그래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난 처음으로 그렇게 무슨 둥근 데 들어가서 뭐를 혈관을 늘리는 무슨 약을 집어넣는데 온몸이 뜨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인슐런스가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닥터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를 주겠다고. 그때가 제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간이에요. 수요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수요일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는데 내가 미국을 월요일 날 들어가는데 월요일 날 답을 오후 2시 10분에 시간을 잡았습니다.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어디서 봤는지 췌장암 1기면은 수술 성공 확률 67%, 2기면은 18%. 그러니까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에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집사람하고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차를 몰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설교만 듣는 거예요. 설교만. 저는 휴가를 이렇게 홀리하게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둘이서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낙심이 돼요. 난 췌장암 환자인데 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오래 살면 1년, 적게 살면 6개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디 가서 좀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원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기도원도 한국은 다 예약제라서 예약을 해야 돼요. 마침 생각난 데가 어디냐면 수영로교회 금요기도였어요. 서울에 있는데. 근데 집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부산 수영로교회까지 금요기도 예배 드리려고 해요. 나는 그렇게 먼 길을 금요 예배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8시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시부터 찬양, 기도, 말씀,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부부도요. 온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목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히스기야처럼 1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막 1층, 2층이 꽉 차서 어린 유아서부터 청년부, 장년 전부 기도하는데 나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기도회를 끝나고 그날 밤에 집에 경남 양산에 있는 아버지 댁에 왔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손 잡고 잔 게 태어나 처음인 것 같아요. 손 잡고 자는 거예요. 둘이가 이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래요. 아파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라고. 아파도 좋으니까 죽지만.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은혜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응답을 받았대요. 나도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아침이 되니까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참 감정은 주체를 못하겠다. 췌장암이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죽으라는 말인지 살려주시겠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전히 소화도 안 돼요. 아침에도 죽, 점심에도 죽, 저녁에는 본죽 계속 죽만 소화제 먹으면서 계속 살았어요. 주일날 어느 교회에 설교하는 데가 있어 설교 끝내고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그날 밤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칠흑 같은 밤인데 차도 얼마나 밀리는지 내 마음 같았어요. 한없이 비가 내려요. 근데 그 빗속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월요일날 그 검사 결과들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미 결과는 나 다 안다. 내 췌장암이다. 알겠다.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마음은 나는 췌장암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점점 닥터 만날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월요일
오후 2시 10분이 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호명이 됐어요. 들어갔는데 닥터가 여자분이에요. 보니까 제 췌장하고 담낭 이런 걸 사진을 쭉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얼마를 쭉 보는데 막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특별히 영상팀에 부탁해서 췌장을 잘 좀 분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췌장을 보고 담낭을 보고 쫙 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췌장이 깨끗해요. 담낭이 약간 부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 돌아가세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너 죽어. 내 생명이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3가지. 첫째는 뭐냐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한다.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오늘이라도 데려가는데 무슨 건강검진을 해. 내 건강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죠. 2번째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같은 것으로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기. 3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라는 판명을 받고 그러면요, 제가 목사로서 병원에 가면 기도를 하죠. 아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런 선고를 받을 입장이 되어 보니까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 화요일 점심을 남산 돈가스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처남네하고. 근데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를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산에 낙엽 떨어진 길을 걷는데 낙엽이 우수서 떨어진 처량한 길이 아니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에 들어간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마침내라는 땅이에요.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나를 테스트해서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목사의 눈에 눈물이 없었어요. 나는 금요일날 기도해도 건성으로 하고 재미없고 정말 죽음 앞에 가니까요,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